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에 근거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또 모세에게 불러주신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불러주시는 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작사 작곡 증거의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증거의 노래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자나 노인자, 즉 백성 전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남은 자가 얼마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그 우상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섬기며 재물을 갖다 바쳤던 그 우상들이 지금 너희를 돕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우상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불러주신 증거의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징계를 받는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지만 그들이 먹고 배불러지고 윤택해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마치 심판처럼 보이는 징계를 받고 바벨론을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처럼 보이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징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자건 불신자건 누구나 다 사실 다 삶이 무겁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해서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니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 반드시 분명히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징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정말 드러나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징계는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버린 자의 아들 남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듬으시는 과정이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징계와 훈련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처럼 보이는 징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들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기림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다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잘되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징계 중이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상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전체가 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둘씩 변화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과 더불어 구원의 점진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주시고 성화의 구원을 주셔서 나중에는 영화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 둘씩 우리 가운데는 우상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나의 욕심이 우상이고 나의 계획이 우상이고 내 가족이 우상이고 내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깨닫고 하나 둘씩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시고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이 그들의 피에 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잔인하게
복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서농적 표현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성품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빗대어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연약하다, 인간의 한계를 갖고 계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 빗대어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거역한 사람들은 잔인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한 분이 근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정리되지 않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작은 죄처럼 보이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 보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숨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펄펄 끓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선택하는 곳이 지옥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롭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자비로운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항상 미리 묵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가는 것을 공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죄를 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며 동시에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신이 없으므로 하나님 한 분만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롭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다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편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